복음 가진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당신의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고 또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왕의 잠을 재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걸린 거죠. 잠이 오지 않는 왕에게 역대일기, 특히 왕궁일기를 읽을 마음을 허락하셔가지고 또 그것을 읽는 중에 엄청난 사건 하나,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암살 음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그 고발자로서 중요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 관직이나 어떤 포상이나 존귀하게 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충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만의 괴계를 뒤집을 만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장난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이때 역대일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날 밤이라는 게 언제냐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서 왕후 에스더가 내일 다시 잔치를 벌일 거니까 그때 하만과 같이 오시면 그때 제가 제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왕은 이 지금 하만의 괴계를 바꾸고 모르드게가 있는 유다, 다시 말해 소속되어 있는 유다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잠을 재우지 않고, 뭐 때문에요? 왕후가 뭘 원할까? 왜 나에게 나왔을까? 내일 다시 보자고 한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든지, 또 다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왕으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한번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제 그 많은 걸 읽는 중에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게 뭡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그 왕궁의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하려고 했던 암살의 음모를 고발해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처리했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던 건데 5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되게 큰 사건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참 충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친구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걸 듣는 중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3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왕이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나의 생명을 구원했고
내가 그에게 관작을 줬든지 뭔가 존귀하게 했다면 내가 기억할 이름인데 분명히 지금 나를 살리는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이름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혹시 거기한테 내가 뭐 존귀하게 했다든지 뭐 관작 어떤 그 지위를 내린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을 꾀한 자는 최악의 범죄자로 간주되었어요. 가장 잔인한 극형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것을 고발한 사람은요, 최대의 공로자로 간주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게요, 큰 나라일수록 또 아주 대단한 나라이고 그런 이게 반역이 많은 나라일수록 보상제도는 아주 발달됐겠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보상의 제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이는 아무런 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정이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요.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항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도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죠. 사실 그때 이제 포상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그때 포상했으면 기억 잊어버렸을 것인데 지금 야, 내가 걔한 그 신우한테 되게 미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지금요 두 사건이 맞물려요. 다시 말하면 왕이 역대 일기를 왕이 왕궁 일기를 보는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아주 큰 공로가 있는데 이걸 읽었던 사건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께 구하려고 왕궁 바깥들까지 이게 딱 맞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좋은 방법을 제시할 어떤 신하, 다시 말하면 꽤 높은 이것과 의논할 수 있는 신하가 필요했고 그 신하를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왕이 필요해서 왕 앞으로 나온 겁니다. 요 만남, 요 시간표가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의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제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측근 신하라고 그러면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뭐 내시들이나 이런 거겠죠. 가서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랬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 말단 신하를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왕궁뜰에 나가서 그래도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신하를 찾았는데 마침 총리가 돼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이 있으니까 잘 됐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게 하라고 왕이 얘기했겠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왕이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이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역대일기를 봤는데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 고발을 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포상을 안 했던데 포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고 그때 마침 모르드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조금 어떻게 됐을 건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왕 앞에 지금 밑에서 최고 존귀하게 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고 마침 왕후 에스더도 하만을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 입장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자신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왕복을 탁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탁 타고 거리를 그 수상궁을 쭉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뽐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그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가 바로 그 모르드게고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세워줄 사람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엄청난 상상을 하고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내일 볼 겁니다. 반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왔던 이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를 가장 높여버리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왕이 왕궁일기인 이 역대일기를 읽은 것, 암살의 음모를 고발했는데 아무 상을 받지 않았던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알게 된 것, 또 마침 신하를 찾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싶은 하만이 왕 앞에 나온 것 등은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중요한 역사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편하게 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올바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중직자, 그런 제자로, 가이오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봐나가는데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